자, 이렇게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수검댕이 출신이다. 시작.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숫덩이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내용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사단이 함께 딱 서 있는 겁니다. 사단이 서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른편은 주력이잖아요. 나의 주 부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걸 봤더니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죄악의 옷을 아직 그 때를 벗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여기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현재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대적을 했을까요? 참소하는 것이죠. 사단은 검사예요. 검사. 늘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니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저 더러운 옷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야,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네가 성도라고 하면서, 권사, 목사, 장로라고 하면서 너 꼴을 좀 봐라. 네 꼴. 그런 모습으로 네가 무슨 교회를 세우겠니?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가 되겠어? 너나 잘해, 너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춤됩니다. 자꾸만 멈칫멈칫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대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성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요? 목회자가 집니까? 장로님들이 져요?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검사 같더니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야, 네 꼴을 봐라. 네가 입고 있는 옷을 좀 봐. 그런 꼴로 무슨 죄의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멈칫멈칫거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세워놓으셔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세워놨다는 말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러운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죄악을 아직 벗어 던지지 못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펴보라는 거. 따라합시다. 먼저 내 자신을 보자.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우리 거의가 그래요. 국회의원 보면은 늘 그래서 저런 놈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안 봐요. 나는 안 보고 그 사람, 저 사람, 누구, 아무개. 근데 하나님은 먼저 너를 보래요. 너를. 자, 3절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디에 서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천사는 앞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 같은 순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네요. 영어로 보면은 이 더럽다는 말이 filthy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rement cov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 똥으로 뒤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똥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무엇을 입었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더러움에서 절대로 자유한 자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깨끗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오준홍 목사 좀 보세요. 저런 친구가 무슨 아름다운 교회의 목사라고, 저런 친구를 통해서 무슨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끊임없이 저의 죄를 끊임없이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끔씩 제가 어느 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목사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성령께서 보시는 시각과 사탄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주 오래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친구야 반갑다. 여기 교회 다녀? 나 이 교회 다녀. 이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나 이 교회 장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대박장을 합니다.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가 됐다고?
야, 너 옛날에 나하고 사기쳤잖아. 너 옛날에 나하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매일 그냥 떡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 야, 네가 장로가 됐어? 야,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야, 이 친구의 정체성은 어디에 멈춰 있어요? 과거에 사기쳤던, 술태배기, 거짓말하고 여기에 멈춰 있는 거죠. 마귀는 늘 그것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좋은 거를 안 봅니다. 교회를 다녀도 꼭 설교를, 이 좋은 설교, 많은 설교 속에 꼭 꼬투리를 하나 딱 꺼지고 갑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이 야, 웃기네. 그 많은 은혜 말씀 속에 딱 그 흠집 하나를 가지고 가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제2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자,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만. 자, 앞에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을 했죠.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옛날에 저하고 맨날 화투했어요. 주식해가지고 폭락 망했습니다. 사기쳐가지고, 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술태백이었습니다. 여자관계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장로가 됐다고요. 아이고, 하마가 하품합니다. 그게 당연히 하마니까 하품을 하겠죠. 근데 똑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렇게 판단하셔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좀 내용이 아주 사사무사합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 저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우셨다고요? 장로로 세우셨, 안수집사라고요? 아이고, 하마가 하품합니다. 하나님, 무슨 선한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알아. 그래, 저 친구 불에 타다가 끄슬린 수꼼댕이야.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그 옛날에 사기친 거, 옛날에 바람둥이,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속색이고,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나는 저 친구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시각이 다르네요. 좀 이상하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너희의 완전함을 내가 원하더냐? 너희 죄인인 거 내가 다 알아. 너희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연약한 거 다 알아. 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너의 삶의 사무실과 가정이 다르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서 그렇게 온화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아들이 하나 있으면, 야, 저 레켈라브레스틱 오늘따라 이게 발음이 안 나오냐? 스튜어디어스 같은, 야, 저런 여자를 만나면 어떨까?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얼굴이 이쁘죠, 매너졌죠. 와가지고 하여튼 꾀꼬리가 여기에서 그냥 꾀꼬리가 달아. 뭐를 드시겠어? 아유, 흉내를 내면 못 내겠네. 누가 좀 흉내 좀 내봐요. 그리고 또 전화 안내할 때 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고객님. 제가 깜짝 놀라고 우리 혜인이가 이제 학원을 하잖아요.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혜인아, 낯설어. 아빠 이래야 돼. 평소에 아빠한테 좀 그래봐. 여러분,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아들, 여보 그래요?
당신 왔어? 밥 먹어. 이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네네, 고객님.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려낸 그런 모습이고, 진짜 모습은 왔어? 뭐 했어? 이게 사무적이에요, 사무적. 근데 주님은 그러한 나 같은 수꼼냉이 같은 나를 원하신다네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신 아주 앞에 성자가 붙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처음부터 훌륭하셨던 분이냐? 아니에요.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던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이 이단은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정명석 얼마나 문란해. 그 정말 미친 그 놈 아닙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문란한 삶을 삽니다. 아주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즐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정말 정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과거에 놀았던 창녀를 만나게 돼요. 이 창녀가 과거에 자기와 늘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잠자리를 했던 그 청년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거스틴, 나야.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리고 길을 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된 나의 모습을 자꾸 들춰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어요? 꼭 나의 그 과거의 아픔과 신앙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자괴감으로 자꾸만 이끌어 한단 말이죠. 너 예전에 사기쳤잖아. 너 옛날에 수꼼대기였잖아. 너 옛날에 바람둥이였잖아. 너 옛날에 폭력 썼잖아. 너 툭하면 욕지거리 했잖아. 그런 내가 무슨 네가 집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옛날에 사기쳤던 거, 그렇게 바람둥이였던 거, 입만 열면 욕지거리를 했던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네가 나에게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결말이 카오스, 혼돈이고 그 결말이 쭉정이고 그 결말이 허무한 것을 알고 회개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나는 너 같은 수꼼댕이를 들어서 새롭게 하여 나의 제목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꼼댕이들 출신이에요. 우리 얘기 들어보면요 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속이 다 탔어. 우리 다 그러죠. 자식 키우다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속이 다 타들어가요, 사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목회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해볼게요. 저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새벽기도 집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노예 활동을 하시고 우리가 한 달만 바꿔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무도. 우리 이미 은퇴하신 우리 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수꼼댕이입니다. 수꼼댕이.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앞으로는요. 제가 고대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수꼼댕이 대학 나왔어요. 대답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다 그 대학 졸업했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수꼼댕이 대학 나왔어요. 수꼼댕이. 그래서 마귀는요. 그래서 너는 쓸모없다라고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꼼댕이인 우리를 붙잡으셔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Why? 왜 도대체?
왜 타다만 쓸모없는 숫껍데기 같은 이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을까? 자, 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째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제목은 내가 만든다. 시작. 크게 하세요. 제목은 내가 만든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지금 숫곰댕이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저런 친구가 뭘 하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겁니다. 회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라도 필요하시다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이 숫곰뱅이 같은 이 삶의 처절함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를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껴봤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공허한 삶이죠. 공허한 삶.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옷이 더러워도 괜찮아. 숫곰덩이라도 괜찮아. 예. 단 한 가지 뭐냐면 앞으로 네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거예요. 아멘 할 수 있겠니?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숫곰뱅이 같은 너도 내가 새롭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네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내가 씌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내 삶이 숫곰뱅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타다만 그러한 실패된 내 모습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타다 남은 나의 삶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겸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숫곰뱅이 같은 이렇게 실패된 나,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숫곰뱅이가 뭘 내세우겠어요, 여러분? 타다만 숫곰뱅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멀쩡한 꼿꼿한 저 백향목 같은 나무도 즐비한데 왜 접니까? 이번에 일본 선교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 그 집사님보다 훨씬 학벌도 좋고 재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꼿꼿하게 솟은 백향목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나무 갖다가 쓰면은 교만합니다. 자기 몸에서 풍겨나는 그 백향목 같은 그 자체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쉽게 탈색됩니다.
뒤틀립니다. 여러분, 겸손은 구구단이 아니에요. 구구단. 구구단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는 이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워놨어. 왜 이는 이인지를 몰랐다니까 내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셔요 혹시? 이가 왜 일은 이가 이 일은 왜 이고 이 이는 왜 산지 내가 몰랐다니까 그냥 외워놨어. 그냥 질문 안 할게요. 저 같은 분이 계실까 봐. 그렇게 해서 외워놨더니 지금 평생 써먹잖아. 평생 써먹어. 그렇죠? 지금도 2808, 0848 막 이렇게 뭐 하면은 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겸손은 한번 외웠다고 한번 배웠다고 끝까지 써먹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겸손했다가 나가다가 확 교만이 머리를 들어요. 어제 겸손했다가 오늘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교만의 수법입니다. 늘 고개를 들게 만들어요. 늘 고개를 만들어요.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고개를 딱 쳐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mility라고 그래요. humility.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한번 영어니까 한번 해봅시다. humility. 저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 어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근이 라틴어 humus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저 humus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흙입니다. 흙. 저 humus에서 human, 인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출신이 어디냐? humus, 흙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흙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늘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멀쩡한 꼿꼿한 멋진 백향목 같은 원목 같은 이런 나무를 쓰지 않고 타담한 진흙 같은 진토 같은 그러한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는 이 쓸모없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제목에 딱 맞아. 그래서 수검냉이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단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뭔 필요성? 연단의 필요성.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덜렁 들어가지고 빨리 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덜렁 이렇게 던져 놓은 게 아니고 우영 앞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 그 40년의 세월을 걷게 하십니다. 이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 트레이닝, 연단의 과정인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덜렁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속이요 다 수검냉이 입만 열면은 그냥 맥락한 연기 같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같이 대화가 안 돼. 하나님과 같이 이게 호흡이 안 돼요. 그냥 막 거친 그냥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꼿꼿하고 올곧고 정직하고 도덕성이 완벽한 이런 사람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망가지고 타담한 수검냉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존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훈련의 장소로 내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목이 되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느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종종 이제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해? 내 마음이야. 좀 내버려 둬. 내 마음이야. 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니 왜 멀쩡한 꼿꼿한 원목들이, 잘 준비된 원목들이 즐비한데 예루살렘에 즐비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왜 하필이면 수검댕이 같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거칠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택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왜 그랬느냐? 여기는 이미 다 제목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다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시면 누굴 쓰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쪽은요, 수검댕이는 나 같은 주인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를 불러만 주신다면, 저를 사용만 해주신다면 제 일생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 저는 수꼼댕이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가정생활도 실패했고 부부생활 실패했고 자녀교육 실패했고 사업에도 실패했고 신앙생활도 변변치 못합니다. 수꼼댕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일로 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전 것만 가지고 붙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합시다. 과거에 나본 아픈 흔적들, 부부관계에 있어서 참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뼈아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전 것은 흘려보내세요.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마귀는요, 왜 지나가? 난 내가 죽어도 못 잊을 거예요. 이연자가 그러잖아요. 아니 죽어도 못 잊은 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 거기야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그건 확 꺼버려. 그냥 그런 것만은 듣지도 말고. 이전 것은 어땠다?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니에요? 그동안에 한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신년의 나팔을 불러 50년마다 신년의 나팔. 그런데 그 신년이 제대로 이루어진 해가 없어요. 신년은 자유입니다. 자유. 빚에서 자유, 노예에서 자유, 다 자유가 되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서 신년의 나팔을 부셨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너 요셉 아들 아냐? 네 동생들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이런.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묶여서 예수님을 벼랑에다가 확 밀쳐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나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뼈아픈 말. 오늘 이 시간에 이전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하러,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이 많이 오시잖아요.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더래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선물이 시커매. 이게 시커먼데 가만히 보니까는 주걱이야, 주걱. 시커먼 주걱을 하나 선물로 잘 포장을 해서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속으로 이런 주걱을 뭐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들고 왔냐? 우리나라에 세고 센 게 주걱인데 나보고 밥 해먹으라는 건가? 이거 목사가 안에 밥을 해주라는 건가?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주걱의 나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 벼락 맞은 나무입니다. 그러더래요. 뭘 맞아요? 벼락 맞은 나무래요. 그래서 이 주걱은 깎기도 힘들고 아무튼 얻기도 힘든데 이거는 1000년을 갑니다. 여러분, 1000년이면 우리나라 이렇게 거슬러서 조선 시대를 지나 고려 시대를 지나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 시대에 그때부터 변하지 않는 주걱을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런 것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주 하나님이 진짜 다루기 힘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왜 쑥검댕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대입을 해보세요. 왜 이 멋진 나무도 많은데 그런 원목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타담한 쑥검댕이일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봤잖아요. 여기에 가서 이런 일을 해봐도 실패, 저기 해봐도 저런 일 실패, 점을 쳐봐도 안 돼, 구슬해도 안 돼.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 돈도 벌어봤고, 연애도 해봤고, 술도 마셔봤고, 즐겨도 봤고, 다 해봤잖아요. 솔직히 안 해본 거 있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근데 됩니까? 행복한가요? 중년의 위기라는 게 있어요. 중년의 위기. 젊은 시절에는 막 정신없이 그래, 우리 집 한 칸 마련하자, 우리 집을 어쨌든 마련,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33평 하나 딱 마련했어요. 차도 멋진 차 딱 마련했어요. 얼마나 좋아. 자식들도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년의 위기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내 집이 마련되고 멋진 차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연봉도 올라가면은 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고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걸 가져보니 별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도 시들시들하고 부인도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 중년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 애인 있어? 없는데? 이런 얼마나 머저리 같으면 애인도 없어. 아이고 병신. 애인이 없는 게 병신이래요. 위기잖아요, 위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질됩니다. 변질.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꼿꼿이 올라간 이 백향목 같은 이러한 인생들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타담한 쑥검댕이는 변하지 않아요. 벼락을 맞았잖아요. 벼락을. 1000년이 가요. 1000년이. 오늘 하나님께서 쑥검댕이 같은 우리 인생에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거를 쓰신다뇨. 저는 준비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깨끗해진 다음에. 쑥검댕이 씻어봐야 쑥검댕이야. 여러분, 아무리 닦아내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우리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속을 긁어내면 낼수록 시커먼 게 더 나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이게 다 뒤배기를 해놔야 돼요. 방법은 그겁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전혀 그 본질이 전혀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 같은 것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죠. 그 사람을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를 또 선교의 현장을 돕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아직도 우리가 갚을 빚도 있고, 우리 지금 우리 이거 하기도 허덕허덕한데 왜 자꾸만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원은 주시고 쓸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근데 백향목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숫검댕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누가 여러분들을 묶어들랑?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숫검댕이 대학 나왔어요. 우리 다 숫검댕이 출신들입니다. 우리 다들. 혹시 백향목 출신들 계셔요? 예, 우리 다 숫검댕이들이에요. 다 속이 다 타들었어, 다 탔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천년 만년이 가는 거룩한 변질되지 않는 진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